예전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미아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꼭 이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가면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 혹시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널 꼭 찾아낼 거야. 이 말을 꼭 명심하거라. 저도 이 말을 부모님에게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부모의 말이 위기의 상황에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길을 잃고 미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되면 우리도 길 잃은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아이가 부모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위기의 순간이 되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커져서 우리를 조급하고 성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버리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위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길을 잃었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길과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나 또 난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정표에 쓰인 글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에 진입했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나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겨진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권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샤머니즘으로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다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인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말씀의 의미를 조용히 자기 마음 서판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배운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하는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세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내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의 고통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인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때로는 자신을 돕는 사람까지도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인자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따뜻하게, 더 상대를 배려하며 또 침착하게 주변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의 상황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신앙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영적인 무기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기도가 우리의 영과 삶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참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무기가 있는데,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다면, 포가 있는데 포탄이 없다면 그 무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서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총알이기도 하고 포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능력을, 권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학은 배울 학자이고요, 습자는 습관의 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습자는 반복적인 노동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일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학습,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비유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배우는 것을 노동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진리라는 MS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MS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멘하고 그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진심으로 동의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겠다는 결단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모든 행동의 앞선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아무 일도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따름을 통해서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깊이 있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종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를 베드로는 잡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이 생겨서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하고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새겨져 있던 말씀이 그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끝에 이 말씀을 하시죠. 명심하거라. 이 명심이라고 하는 뜻은요, 명자는 새길 명자고요, 심자는 마음 심자, 심장 심자입니다. 바로 심장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기와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어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면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능력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랍고도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